오늘 하나님이 기록한 사람들,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나는 이런 믿음 생활 해야지, 나는 이런 신앙 생활 해야지, 나는 이런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 나를 이런 일에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누구나 주 안에서 이 소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가?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 어떤 믿음으로,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또 그렇게 소원해 보셨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 근원이 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정적인 삶, 에너지 넘치는 삶, 그 뜨거운 에너지,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충만하심이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소원을 갖게 하신 그 성도의 삶, 그 믿음의 삶, 그 직분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선교 역사를 쭉 돌아보면 너무 그분들은 과합니다. 그냥 그 나라에 있지, 그냥 자기 믿음 생활 혼자 잘하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배 타고, 그렇게 어렵게 비행기 타고, 그렇게 어렵게 배 타고 들어가서 뭘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근데 충만한 삶은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충만한 삶이 참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많은 두려움 가운데 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아주 잘 사는 나라 속에서 각종 보험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각양각색의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요압 장군도 나오는데,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요압처럼 요 앞만 보지 말고 저 앞까지 보는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시작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스데반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말씀의 7장 전체를 보면은 대제사장도 이 옆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공회가 열렸습니다. 스데반의 가운데 두고 부채꼴로 둥그렇게 모든 공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거짓 증인들, 그리고 오늘 또 나타나게 되는 또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충만함, 여러분의 충만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충만하기 딱 좋은 날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딱 좋은 날입니다. 본문에는 오늘 땅에 속한 자의 삶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의 특징을 보고 우리는 얼른 피해야 되며, 성령 충만한 특징을 보고 우리는 얼른 나의 것으로 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에게 주셨던 그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의되고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저는 51절과 54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땅에 속한 자는 성령을 거스릅니다. 네, 오늘 말씀 51절부터 54절 말씀을 보니까 땅에 속한 자는 성령을 거스릅니다. 스데반이 체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데 돌아오기는커녕 돌 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특징 무엇인가? 우리
앞에 영상을 보시고 51절, 54절 그리고 5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보니까 노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또 듣긴 하지만 이를 갑니다. 잘못 반응하죠. 그리고 마지막 57절에 귀를 막습니다. 여전히 듣지 못하고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은 미스 코리아처럼 목이 곧고 이런 게 아니죠. 네, 목이 딱딱해졌다라는 상징적인 말인데요, 곧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언어의 뜻에 보니까 완고하다, 교만하다라는 특징이 이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원래 사실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귀가 변화되지 못했다, 바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나요? 분명히 의학적으로 볼 때는 신체기관에 마음이라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우리 자녀들한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할 때도 있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사람의 중심을 말합니다. 또 이 마음이 이 중심과 연결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귀입니다. 귀를 들으면 귀에 들은 것이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을 말하면서 또 귀가 그렇다는 것을 말하면서 땅에 속한 유대인의 특징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특징이 교만하다,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클라리넷이라는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음악을 11살 때부터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 지냈습니다. 1대1로 레슨을 받다 보면 항상 꼭 학생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선생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소리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소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소리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소리를 내시는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동안에 제가 레슨을 받고 일주일 동안 연습한 다음에 제 방법대로가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소리를 카피하는 능력, 카피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창조물로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들어야 카피하고, 잘 들어야 배우고, 잘 들어야 소통하고, 잘 들어야 연주할 수 있는 것이죠. 듣는 것이 또한 성경적으로 볼 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1차적으로 왜 듣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2차적으로는 들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바시 강연을 통해서 3F라는 것을 발표한 이 너 연결의 대표 김나윤 씨의 그 말그릇에 대한 것이 이렇게 강연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3F라는 것을 말하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3F가 첫 번째는 팩트, 그리고 두 번째는 feeling, 마지막으로는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듣기, 감정 듣기, 핵심 듣기를 말합니다. 이 사실 듣기는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듣는 그 능력이고, 그 다음에 감정 듣기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면서 나도 그 들은 것을 말로 표현하면서 하는 방식, 그런 듣기 방식이고, 마지막 핵심 듣기, 이 포커스는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속마음을 잘 파악해서 그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며 듣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F가 실현이 될 때 상대방과 대화가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스데반의 말을 잘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잘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목이 곧아서 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3F를 적용하자면
팩트, 스데반이 말한 사실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eeling, 스데반이 통한 하나님의 감정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커스, 어떤 것이 지금 중요한 건지 듣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지키려고 이 자들은 애썼습니다. 목이 곧으면 귀까지 들리지 않는다는 영적인 진단입니다. 이 영적으로 목과 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목이 곧으면 듣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듣기 위해서는 곧은 목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지면 듣게 되고 듣게 되면 새로워집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들의 교만과 듣지 않음을 꼬집습니다. 목이 곧아서 교만하니 복음을 듣지 않고 여전히 율법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마음과 귀가 듣지 못하니 박해하고 죽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서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어서 도망치고 어서 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충만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는가? 저는 두 번째 영적 기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55절과 60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영적 묵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영적 묵상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를 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를 봅니다. 54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덤벼듭니다. 덤벼들 때 같이 싸우면 뭐죠 이게?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싸우는 것이 직업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경기장 안에서 싸우는 것은 합법적으로 열어두고 이것을 UFC라는 또 경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막 싸우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급소는 때리면 안 되고 상대방이 좀 안전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싸우는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나 깡패도 함부로 때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살인 면허증을 소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쓰러질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인들하고 싸우면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당방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사용했다고 해요. 오늘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덤벼듭니다. 이 정도 덤벼들면은 스데반도 싸울만 합니다. 그럼 정당방위입니다. 스데반의 싸움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함께 싸우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또 그 공회에 참석하고 있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운다면 어떨까요? 또는 스데반도 예수님 믿고 그동안의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전통에 의해서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까요? 좀 도망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좀 그 자리를 피했던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모습, 우는 모습을 보여야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피하지 못했다면 돌멩이가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보고 있어야죠. 그래야 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누가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지 얼굴을 봤어야죠. 그래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복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아온 돌멩이가 나에게 내 몸에 남긴 그 상처를 바라봐야죠. 얼마나 아픕니까? 거기가 아프잖아요. 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완도와 주느냐고 원망하고 이러지 말라고 억울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하며 이 위기 앞에서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스데반은 하늘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땅에서 해결하고 땅에서 이 대화가 오고 가니까 땅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조금 이상하게 땅에서의 문제를 하늘을 바라보며 주목합니다.
스데반은 과거의 율법에 매였던 그 프레임 안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제 프레임이 바뀌게 되어서 그 리프레임의 삶을 살게 되어서 오늘 땅의 문제를 땅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연결되어 해결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표지를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프레임이 딱 네모칸이 치어져 있죠. 그리고 안경이 딱 나오면서 이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라. 프레임을 다시 한번 바꿔서 살아가라.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라라는 그 캐치프레이를 걸고 이 책이 나타났습니다. 이 프레임의 개념을 이제 한국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이 책인데요.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또 새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이 한마디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프레임을 리프레임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사람들을 향한 고정관념들을 바꿔서 우리 리프레임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데요. 왜 리프레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리프레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착각도, 오류, 오만, 편견, 실수, 이 오해들이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지혜롭게 겸손하게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이 행복한 삶으로 이 저자가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프레임과 그리고 상황의 프레임을 균형 있게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오늘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율법에 매였던 프레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리프레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유대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프레임과 자신이 그리스도인에 당하는 이 박해라는 상황의 프레임을 지금 적절하게 균형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스데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명 또한 얼마나 사모하는지 저는 이 균형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유대인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사랑하는 이 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스데반이 땅의 문제를 땅에 해결하지 않고 하늘을 본다고 했는데요. 우리 5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주시하다, 열심히 똑바로 쳐다보다, 눈을 고정시키다 라는 본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쳐다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존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도 예수, 말도 예수.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 눈과 말이 다릅니다. 우리 56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하늘과 연결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특별한 그 특징이 있다면 땅의 문제를 땅과 상의하지 않고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임에도 불구하고 이 못된 사람들은 스데반의 성 밖으로 내칩니다. 사울 앞에 옷을 맡깁니다. 그리고 돌을 집어듭니다. 이들의 특징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제가 57절부터 5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감당 못할 고통이 있는 오늘 이 순간까지 스데반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말은 예수님을 향합니다.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실 저는 7장 말씀, 오늘 51절부터 60절의 본문 말씀이지만 스데반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말씀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봐야 됐습니다. 이 젊은 스데반의 삶, 이 돌멩이가 날아오고 있는 이 순간을 말씀을 읽는 저에게 젊은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스데반에게도 가정이 있었겠지. 스데반에게도 일상이 있었겠지. 스데반에게도 좋은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겠지. 스데반도 취미가 있었을 거야. 스데반도 인생 계획이 있었겠지. 그에게도 예수 믿고 내가 그래도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겠다. 그에게는 그 큰 꿈도 있었겠지. 그런데 왜 스데반은 그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는가? 스데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 말고 자기 상처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명 바라봤는가? 왜냐하면 영영 죽을 죄인인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것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굳건하게 예수님께 나타내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힘, 이 고난을 견딜 힘은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예수님을 주목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까워졌을 때일수록 더욱 확신하게 되는, 더욱 확실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는가? 왜 그들이 바라보지 않는가? 그들에게 맞은 돌멩이를, 그 상처를 바라보지 않는가? 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서 스데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만 그 사랑이 오기 때문에, 그분의 힘과 능력, 이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눈과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부부일수록 더욱 감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순간. 그리고 저는 60절 말씀에 저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거의 죽을 순간, 이 고통의 순간에 스데반이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이전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돌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데려가신 줄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에 집중해서 읽었는데 무릎을 꿇었다는 장면이 저한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플 텐데요, 가누기 힘들 텐데요, 마음은 억울할 텐데요, 이 온 몸과 마음을 가누기 힘든 고통 중일 텐데 무릎을 꿇고 예수 의지하면서 그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앞에 영상 보시고 우리 6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수평을 넘어서 수직으로 나아가는 스데반의 영성. 스데반은 수평적으로 사람에게 대응하고 싶을 때 수직적으로 하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과 전혀 다른 하늘을 바라보며 그 안에 계신,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봅니다. 예수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스데반의 영성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제가 스데반으로 삼행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운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스스로를 의지하여 성령 거스르지 말고 되도록 예수를 바라봅시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반주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눴습니다. 51절과 54절을 중심으로 땅에 속한 자는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 그리고 55절부터 60절까지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나눴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아파도 죽어도 끝까지 예수 봅니다. 그의 삶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미국 땅을 밟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죄에 무너지며 호르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격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과 귀를 막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스데반의 삶, 그리고 우리 이민자의 삶.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의 관습에 따라 스데반을 바라보니까 이 일이 마땅히 여겨집니다. 그것처럼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경험한 경험과 이 삶의 방식, 신앙의 관념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오해로 여겨진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흩어진 것들이 많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민생활하면서 얻었던 경험, 지식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잠깐 멈추어 보시고, 진짜 나의 방법들이 예수님의 방법들과 연결되었는지 한번 바라보시고, 이 방법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는지, 말씀으로부터 왔는지, 또 성령님으로부터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인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예수님 믿을 때, 예수 전할 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고생이 온다 하더라도,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땅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하늘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일 통하여서 선교의,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